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3.1절 10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쉬는 날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지 못했던 잠을, 밀렸던 잠을 실컷 자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늦은 시간까지 아침도 먹지 않고 늦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노는 날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유명 맛집과 여행지를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사고방식과 또한 그들의 생활 방식이, 삶의 스타일이, 더 나아가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을 보니까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류가 살고 있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심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그보다 먼저 우리는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사고나 소아마비나 또는 각종 중풍병 등으로 인해서 근육이 완전히 위축되고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협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식일에 어떤 병자든 어떤 환자든 치료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환자를 치료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 위독된 그런 상황하지 않고서는, 제외하고서는 안식일을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생명이 위독되지 않는 환자, 즉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책잡을 중요한 명분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에 이루어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오늘날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는데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일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그 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손이 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손은 치료가 필요한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 많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회당 안에 우글우글 거리고 사나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보란 듯이 그 회중 앞에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를 보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정말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평안과 안식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자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고통을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생명이 위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불법이다,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게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환자를 고치는 것은 선을 행한 것이다 라고 굳건하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완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생명을 버리고 생명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그렇게 애완견을,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는 지인이 자기가 집에 돌아가면 그냥 문을 여는과 동시에 꼬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그냥 얼마나 반기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식보다 애완견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사람은 배신을 하지만 동물은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못한,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종종 듣게 됩니다. 수년 전에 브라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아주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죽음 직전에 이른 신생아, 이 갓난 아기의 생명을 물어온, 그래서 그 신생아를 병원으로 옮긴 유기견의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알고 있는 기사 제목은 세력을 통해서 발견한 신생아 병원으로 이송한 유기견, 이렇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출생한 아기를 쓰레기통에 통해 버린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소용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탯줄도 자르지 못한 그런 신생아,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이 갓난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이 부모,
아니, 이 엄마는 도대체 인간입니까? 짐승 못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교회를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긴 태신자를 교회에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여서 죽어버리고 상처를 받은 영혼이 없지 않은지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오늘 사람들을, 이웃들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 생명체를 물고 바둥바둥거리면서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소개하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고 존귀한 그런 생명체인 인간이, 아니 예수 믿는 성도가 동물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 아니라, 잠자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날이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로 연약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일에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탄식하며 심히 노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한가운데 세워서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병든 손을 내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내밀라. 지금까지 활동할 수 없고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온 내 인생을 내밀라. 내 병든 손을 내밀라. 내 연약한 손을 내밀라. 쓸모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손을 내밀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를 내게 내밀라. 오그라들어서 마비된 그런 너의 몸과 마음을 내게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손이 마비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됐으니 그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손, 마른 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성들의 병인데 피가 흐르고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자신도 정말 힘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의원이라는 의원을 다 찾아봤고 약이라는 약은 다 찾아 먹어봤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닿기만 한다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군중들을 해치고
돌 맞을 것을 각오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겨우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그 손을 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몸 안에 흐르던 피가 멈춘 것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가 나은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질병이 완전히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닿기만 닿아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하여 노임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손으로 이 여인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객치가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이 질병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게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의 역사도 주일에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회복도 주일에 일어나야 됩니다.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로 회복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한중간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토로하고 잡아갈 때, 그때 죄사함과 용서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상한 것들이 참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날은 생명의 회복되어야 되는 날이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께로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 이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몰라보고 계속해서 논쟁을 한 다음에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정말로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날이 아니에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았던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해도 풀어지는 화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화해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손을 먼저 내미시길 바랍니다. 어떤 버릇없는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그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시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에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병상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한 손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을 집 나가 돌아온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손을 그 아들의 손 위에 포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두 손을 그 위에 다시 붙잡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울고 집 나가서 돌아온 아들도 펑펑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부자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된 나의 손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운명하며 숨을 거두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제의 손입니다. 십자가는 관계의 회복의 손입니다. 죄인된 나를 손잡아 하나님께 손잡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화해의 손을 내밀라. 내 병든 손을 내밀라. 내 상처의 손을 내밀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라도 화해의 손을 내밀어 깨어진 관계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잡고 사랑의 관계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정감 있는 부러운 말로, 우리의 언어로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그런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그런 수많은 사람을 안식일에 풍성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도 사용해 주셔서 이웃들을 구원하고 불신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화해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즉 주일에 회당 안에 들어오셔서 손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너의 그 마른 손 내가 보고 있다. 믿음이 없고 마른 손은 오늘 주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 없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나의 마른 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한 손 오늘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믿음의 손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주저없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려온 이 여인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일하기를 게을르게 하는 손 주님 앞에 내밀어 보세요. 남을 손가락질하고 쉽게 던진 말로 상처를 준 그 손, 상처를 준 그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오그라든 손, 그 마비된 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셔서 기도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지휘의 손으로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부지런한 손으로, 성실한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주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의 비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손마른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병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는 손, 기도가 없는 손, 사랑이 없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치유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그런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